2023년 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직과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죄악들, 우리가 입술로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악행들을 우리가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곱아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목마른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밟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다 달성이니.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위로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교회가 계획한 목회의 방향과 일정에 성도들 모두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 모시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사랑과 희락, 온유와 절제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만군의 하나님 능력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해운대 소정의 모든 근속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어 가정마다 건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리시사 다시금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 취업, 군복무, 결혼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과 기도가 항상 함께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엎드려 진솔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거짓과 어둠의 세상에 저항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병마와 삶의 무게에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쉼이 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세계 경제가 더욱 긴장되고 어려지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종지를 모아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 국면입니다.
전쟁은 유증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피를 흘리며 희생한 자들은 백성들이오니 유증자들의 입이 가볍지 않고 신중하게 할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잘 파악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들을 잘 조명하여 국립민복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어 주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재단에 장변들 선교사에게 임하시는 김용선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목사님의 군 선교사에게 항상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주팀께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원을 찬양하오니 주님 임하여서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덕분에 군사역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62회 아마 한 1977년도에 6.25 전주일을 그 총회 군선교주일로 지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교단적인 차원에서 군선교주일을 마련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 군선교 현장에는 11개의 교단에서 파송이 되어서 한 240명의 군목들, 현역들이 있고 한 600명의 군선교사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군에 한 10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사교회라고 그러는데 천사계 교회, 1000개 정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는 53명 군목, 현역 군인들과 또 85명의 군선교사들이 군복음화를 해서 군선교사에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해운대 소중교회가 또 저희 교회를 잘 지원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 52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52명 세례 준다고 지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세례 한 명을 주면 한 5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5, 25, 250만 원 조금 더 드는데 아이들이 이 세례를 처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례를 접촉을 못 하니까 저는 그래도 전군에서 모든 군선교사들이 출입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인지 어쩐지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면서 담장 사이로 지나가는 군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야, 너 코로나 풀리면은 세례를 받자 약속을 쿡 해놓고 계속 메모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 예배가 딱 재개되자마자 1월 첫 주일에 세례를 8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쫙 주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이제 며칠 날 세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럼 다 도망가 버립니다. 휴가 나오면 1순위가 휴가, 2순위가 외출, 외박. 뭐 장로님, 목사님 아들 필요 없습니다. 외출, 외박, 휴가에서는 막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세례 받자 해놓고 약속을 굳게 약속을 해놓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세례, 후교육, 세례를 받자 그러면은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주고 난 뒤에 바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52명이라는 이 세례를 주면서 1인당 약 한 5만 원 그런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줬는데 제가 세례를 주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주일에 이런 세례 카바에다가 세례증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줘야 되는데 야 오늘 해운대 소중교회 와서 보여드려야 된다. 다음 주 줄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3만 원을 넣어줍니다. 3만 원을 넣어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근데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1명, 2명 요걸 받으려고 제대하고 나면 뭔가 뭐 가져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요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물론 좋아하겠지만 요 상품권 3만 원이 눈독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걸 통해서 또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지금 52명 같으면 예전에는 한 곱하기 10, 한 520명 정도의 그런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MZ 세대들 자기 표현이 정확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애들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큰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청년들의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절대로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낚시어장입니다. 한 명씩 다 보고 계속 낚아야 됩니다. 안 낚일 날도 많이 있다니까. 제가 몇 년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요트를 타고 저기 광안대교 밑에 낚시를 간다길래 우연찮게 따라갔는데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이 정도처럼 낚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교회가 또 군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 열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가 동일한 언어와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또 같은 찬송들 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찬송 부른 38장 찬송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 부릅니다. 그 우리 장병들이 전역할 때는 이 찬송은 다 외워갑니다. 제가 예배 찬송도 한 5가지를 계속 돌립니다. 예배 제대하고 나갈 때는 뭔가 자기 머릿속에 찬송가를 좀 알 수 있도록 찬송가를 다 해서 한 5가지만 계속 돌리고 38장은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뵈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군선교 현장에서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경은 똑같은 삶의 방식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군선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또 동일한 사명임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벌써 이제 2번째 주일인데 저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4년도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2024년 살아갈까, 살 수 있을까? 또 이 말 12월 31일 날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인데 이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참 너희들 참 기쁘게 해라.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좀 기뻐해라. 2가지입니다. 좀 이상하게 도란 사람 아니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도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자, 오늘 제목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본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생활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군사역이 이제 14년 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군부대에 왔을 때에 굉장히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야, 내가 신학을 해서 군부대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교만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청빙이 오고 또 2년 지나니까 청빙이 오고 결국은 이제 다 거절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결정적인 곳에 한번 살짝 흔들린 곳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 청빙이 왔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제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빙이 왔었는데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수요일 날 부목사로 잠시만 섬기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흔들렸지만은 아니다. 내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한 것이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금 많이 부끄러운 가운데 조금 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성경 해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시민 노릇을 하라, 시민 노릇을 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시민권은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이 빌립보는 식민지였지만은 이들은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 시민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언어를 쓰고 로마 사람들의 옷을 입고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빌립보의 행정장관을 파견을 하고 또 그들은 로마식으로 이 빌립보 사람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은 로마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대우를 다 받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깨가 쓰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이 사람들이 완장 덕분에 막 어깨 힘주고 다니듯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로마인처럼 나라에서 보호를 다 받을 수 있고 이들이 죽었을 때도 십자가형은 이 사람들은 처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만인과는 주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들이 미국에 몰래 가서 시민 영주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대우받는 것이 많고 1등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 돌아있을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만은 2022년 통계를 보니까 한 220만 명이 돌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동남아 쪽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한국 시민권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식민지지만은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받고 어깨를 얼썩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이끌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참 잘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적인 말 잘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답니다. 말은 많지만은 그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군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 군인이, 그 장병이, 그 용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또 착한 삶을 정말 쟤는 교회를 다니는 애야 보고
교회를 나온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지금은 전역을 해서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도 집사님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11조 하는 애, 11조도 하는데 10몇 년 동안 11조 하는 애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잘 안 합니다.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계속하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역을 하고 난 뒤에 지금도 주일 되면 2,000원씩 주정헌금을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자기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11조를 보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저 형제처럼 교회에 나가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오기 전에는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또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대에 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수 세례를 믿고 이것을 받아가지만은 그 사람은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천국 시민으로서 긍지를 좀 잘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은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좋은 차를 샀어. 좋은 회사를 다녔어.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면, 굿뉴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지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필립스, 면도기, 청소기, 여기에 있는 CEO 이 사람이 37살 때 CEO가 됐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서서히 미치게 되는 것이죠. 새해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든 찾아서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한 한 명의 영혼이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 교회에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꿈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1,000명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 때에 이 1,000명이 우리나라 곳곳에 다 퍼져서 좋은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저 혼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 천국 시민답게 사는 생활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협력하라 했는데, 협력하라 그랬어요. 서로 잘 협력하라. 그냥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보면은 협력하는 전 단계는 어떻게 해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를 합니다. 축구할 때 원팀을 강조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신앙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서로 협력하라.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적에게 분명히 침략을 받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이올린 3중주, 피아노 3중주, 이게 조화가 잘 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면, 한 부분이라도 튀어나오고 한 부분이라도 맞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협력을 잘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 예. 두 번째는 좀 강하고 담대한 생활을 하자. 오늘 성경 말씀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2024년도는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을 보다가 저기 프랭크 제너라는 그 분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40년 동안 호주 그 할아버지인데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계속 하면서 15만 명에게 전도의 결실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Excuse me, sir. 선생님. 선생님. Excuse me, sir. Are you saved? 구원을 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그 다음에 If you died tonight.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은 Are you going to heaven?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요 딱 세 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Are you going to heaven?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영어를 세 개를 크게 적어서 영어로만 적어서 교회 벽면에 바깥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장병들이 PX를 가고 연병장을 가고 간 길목입니다. 크게. 사단장님도 그거 가면서 또 저 철자 맞나? 다 맞아요. 계속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적었는데 뭐 엔간한 건 다 아니까 쉬운 영어니까 다 오며 가며 다 계속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자신 없는데요. 계속.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은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당장 교회를 안 뛰어나오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뒤로 물러서면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대적자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고난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별로인 것 같아요. 그 특권이 나에게 어떤 특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로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고난을 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군부대에 있으면서 일반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한테 어느 집사님이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대에서 괴롭힌 사람은 만약에 대대장인 지휘관인데, 지휘관은 2년 있으면 갑니다. 소망이 있어요. 저는 2년 지나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도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딱 2년 동안 내가 안식년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소망 있고 그런 고난도 잘 이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농담이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큰 고난이 닥칠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맞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믿음과 용기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설교 중에 군인들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잖아요. 멍청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말을 계속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더 모릅니다. 축복받았습니까?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기쁩니까? 2024년 이제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좀 다 내려놓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 군병인 해운대 소중교회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해운대 소중교회는 최고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 군병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봄하늘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오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2024년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마음부림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교지와 목회지마다 능력 있게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목회지와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목사님과 그 목회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우리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을 받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김용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자드림교회 박균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교제와 나눔은 성교회별로 함께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동계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를 통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인 성경 쓰기 우리 항존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타자가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다음 분도 잘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령 가정 신방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 가능하시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성경 밴드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 성경 밴드에 나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혹시 핸드폰을 조작을 잘 못하시면 저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조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초대를 받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게 되어지십니다. 수다해 목사님과 수요일마다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 나누는 모임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여 성경공부도 2월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김용정 목사님 오셨는데 2024년 저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교지와 목회지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또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임순영 권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나누시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권사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4월 8일에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안타깝고 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또 특별히 장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잘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병원도 데려가시고 수술 일정도 잡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그것들이 우리 며느리나 자제분들한테 너무 감사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또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시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권사님과 함께 귀한 떡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떡은 받으시면 기도의 빚을 지시는 겁니다. 4월 8일 수술 받으시는 동안 컨디션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떡 우리에게 나누신 우리 임순영 원사님 우리 감사하다고 또 수술 잘 준비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부터 우리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반복해서 부르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가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 주의 사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서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